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안에 건세자가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참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에바다 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에바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자랑을 하는 입술이 에바다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드릴 때에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엇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 번 더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사흘 되던 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니까 미디야미가 쏘고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의 본질인 이 마음, 머리에는 머물러 있는데, 관념적인 신앙은 있는데 이 관념적인 이 신앙과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도 너희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예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르 강야 3일길을 보냅니다. 이 술 강야 3일길을 보내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왜, 참외 이런 것을 더 찾고 간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강야 3일길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안에 비춰지는 것들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해결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은 수르 강야 3일길 속에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있는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가게 만듭니다. 오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 3일길을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쏘고추고 춤을 추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본질상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예뱀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자기들의 안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수르 강야 3일길 동안에 가니까 나오는 것이 뭐였느냐? 마라의 썬물이었다. 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썬물이었다는 거예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옛것이 더 좋았다 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사흘 되던 날이라는 이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오염된 물이야.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직도 너희들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오는 것은 썬물밖에 없다. 그 마라의 썬물이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에 나무를 꺾었어. 이 나무를 꺾었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던졌더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던졌더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썬물이 나오는 심령이 되어 있다면 그 썬물이 나오는 그 마라의 썬물의 그 심령 속에다가 단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빛으로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은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이 뭐냐면요, 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3일길 갔어요. 그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길을 갔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3일길을 갔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도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디베라 바다 건너에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간 사람이 장정 5,000명만 갔더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만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흘 되던 날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왜 사흘 되는 심령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어. 할렐루야. 그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날. 다시 말해서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몸이 멸해진 날. 아멘.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흘 되던 날의 말은 뭐냐? 죄의 몸이 멸해졌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 말씀과 하나가 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뭐한다? 죄의 몸이 멸해져 버렸어. 다시는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흘 되던 날이란 이 말씀이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해진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날이야.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혼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몇 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20절에 요한복음 2장 20절 시작. 이 성전을 몇 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이냐면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이야. 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일으킨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육의 말씀으로 내가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헐어서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겠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을 하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이 죄의 몸이 멸해지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사흘 되던 날이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육적인 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뭐냐, 눈물의 양식을 먹고 3일 길을 가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수로 강야 3일길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빛을 비춰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 2장 16절로 20절에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봐요. 딱 내가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 믿음이 최고였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믿었는데 진짜 이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3일길을 가다 보니까 내 심령이 사흘 되는 날이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믿었고 내가 다른 예수를 믿었고 내가 다른 영을 전달한 자였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부터 사꾼 목사였다는 것. 오늘 2011년도까지 제가 부흥회를 8,700개를 다녔어요. 그리고 3일길을 가기 위해서 8년 동안에 눈물의 양식을 먹고 내가 지었던 죄의 죄값을 씻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내가 선교를 하니까 나에게 선교를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지금도 11월 달에 인도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요 밤만 되면은 타코야끼라는 것이 있어요. 그 타코야끼를 구워서 그 수익금을 한 달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모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금 제가 굽고 있어요. 밤만 되면은 타코야끼를 구워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내가 2011년도까지 누리고 살았어요. 저는 사례비를 1,000만 원 미만으로 주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사례비를 1,000만 원, 3,000만 원, 8,7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타임, 3타임씩 이렇게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연봉이 1년에 12억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딱 오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생명의 빛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영어로 기록된 이 말씀이 빛으로 와닿고 나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주님을 이름을 팔아먹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씻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인도 빈민촌을 다니면서 그들이 있는 데에서 함께 천막에서 잠을 자고 머리에서 이가 기어 다녀요. 근데 한 번도 가서 예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전달했어. 오늘 누구처럼 노 간호사처럼 183일 동안에 사랑을 전달했어. 18,250일 동안에 그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길을 다니고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180km 달리고 있었다니까. 그런 나를 불의길을 밟게 만들어줬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빈민촌에 가서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멘트 집을 지어줘요. 시멘트 집을. 근데 시멘트 집을 지어주니까 더 안 좋아요. 석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건강에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을 지었는데 인도에는 계급제 사회다 보니까 빈민촌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학교를 빈민촌 아이가 가게 되면 그 학교 문 닫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년에 많이 들어갈 때는 4번, 5번씩 들어갔거든요. 갈 때마다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들고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선교비를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구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땀을 흘렸어. 왜? 나를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생명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아니 복음이 아니지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갈 때마다 가만히 보면 한 집안에 아이가 한 명씩 늘어나. 1월달에 갔는데 10월달에 가면 아이가 한 명이 더 늘어나가 있어. 그리고 또 1월달에 가면 아이가 하나 더 배어져가 있어. 이게 임신을 했어. 또 가면 또 아이가 낳아져. 그렇게 4년 5년을 가니까 그 집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 숫자야. 아무것도 늘어나는 것은 없어. 살림살이도 늘어나는 것도 없고, 희망도 늘어나는 것도 없고, 꿈도 늘어나는 것도 없고, 비전도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동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촌장을 불렀습니다. 촌장님, 여기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아이 하나, 가장 똑똑한 여자아이 하나를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신분 세탁을 해서 학교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요. 10학년까지가 고등학교 졸업이고 11학년, 12학년은 영국 제도에 따라서 대학교의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1, 12학년 배운 것이 플러스 되어서 대학교는 3년만 하면 통합 5년이 되잖아요.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10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취직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신분을 세탁해서 제가 학자금을 주는데 1년에 680만 원. 그래서 2명을 하는데 1360만 원. 그 아이들이 작년 4월 달에 졸업을 다 했어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 받는 날부터 빈민촌에 있는 남자아이 2명을 학교 보내라. 이 여자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 빈민촌에 있는 여자아이 2명을 학교 보내라. 그럼 학교 가는 아이가 4명이 늘어나 안 늘어나요? 내가 줄 때는 680이지만 그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5만 원만 한번 다닐 수 있어. 그러면 이 4명이 또 어떻게 해요? 또 4명이 8명을 할 수 있잖아요. 8명이 16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빈민촌에 비전이 있는 거야. 그렇게 제가 꿈을 심어주고 직접 가서 등록금을 대어주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뭐 때문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서 2011년도까지 누리며 살아왔거든요. 왕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다녔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데,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축복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 예수를 더 잊어버리게 만들었더라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암병 환자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참 옛날에는 희한하대요. 손만 얹어도 여기 배에서부터 이 아픈 부분이, 제가 손만 얹으면 다 타버려요.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면서 치료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안 믿어요. 나 믿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나를 믿지.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나에게 묶이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건 목사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이 타코야키가 불판에 딱 올라가면 4판을 돌립니다. 한 판에 28개가 들어가요. 이 4판이 다 팔리면 4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반죽을 부었을 때, 뒤졌을 때는 엉망진창이야. 이게 무슨 작품이 나오겠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다시 뒤지고 불로 연단하고 또 다시 뒤지고 하면요,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이게 무슨 작품이 돼요? 이거 뭐 떡대가 있는데 이게 뭐가 이게 어떻게 타코야끼가 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손님들이 기다려보세요. 불로 연단을 하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으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이쁜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연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네요. 그게 불로 연단해야만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눈물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빛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으로 하는데도 기뻐요. 집에 들어와서 씻었으면 새벽 3시가 딱 돼요. 다음 날 끝까지 장사 준비 다 해놔놨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또 오후 4시가 되면 또 장사를 나갑니다. 보면 이해 안 가요? 그렇게 지금 제가 380만 원을 모아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건 없이요, 가서 주는데 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건 몰랐어. 옛날에는 받는 게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거듭남이 있어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뭐가 되어야 되냐? 사흘되던 심령이 이루어져 있으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장사하는 집, 그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다 헐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혼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내 성전을 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잘못 지어져 있는 성전이 있으면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이 성전을 내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의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야. 비유법이 들어가 있어. 아들의 영 예수가 들어와야 이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이 영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870편의 봉해를 합니다. 부자 되게 만들고 축복받게 만들고 막 그런 엄청난 역사. 제가 34가지의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저는요, 능력 받으려고 공동모지에서 기도하고 이따만한 나무를 부러뜨려야 능력이 임한다 해서 매일 그 나무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 능력이 임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부러지는데요, 초능력적인 힘이 나에게서 나가면서 그 나무가 부러지더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훈련시킬 때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공동모지에 풀어놨어. 그리고 내 제자가 기도를 하는데 정신병자들, 이런 귀신 들린 병자들만 쇠사슬 묶고 놔놓고 똥에 똥칠하는 거, 벽칠하는 이런 것들만 있는데 운장을 했어요. 말 안 듣는 전도사들, 말 안 듣는 목사들, 이런 것들 거기 다 보내버려. 그러면요, 그것들이 앉아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목사 새끼야 하고 두드리 패버려요. 원장도 기도 안 하면 맨날 선글라스 끼고 오면 그날 두드리 맞은 날이야. 얘들이 더 잘 알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육적인 목사인가 영적인 목사인 걸로 알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가는 사람들마다 봉사들이 두드리 맞고 오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한 번 와서 붕의를 해달래. 아버지요, 내가 가서
이거 눈티 한 방 맞고 오면은 아버지 망신이는 가부시키 망신인데 아버지 나는 안 가야 되죠. 나를 초청하지 말게 해주세요.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역시나 말 한마디 하니까 걔가 달라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나에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 자리에서 앉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이, 말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건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건세인데, 급하니까 목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말 안 해. 야, 이 마귀 새끼야, 앉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을지어다. 딱 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건세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었나?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용이 주는 건세였어. 예수님을 영광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부흥회를 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장로님이 막 근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씩 한 사람 집어줘요. 그것만 집어와서 세알이도 1,0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예수 이름만 팔아먹는 사꾼 목사였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대우받으니까. 가면 돈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니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며 첫사랑 되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꾼 목사였다. 실컷 설교해놨고 저는 또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 봉투만 들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여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S자 도형으로 풀이하는 치유 구원 상담함을 또 제가 알게 만들어가지고 도형만 그림만 그려놔면 너는 몇 명의 여자를 만났고 너희들이는 가짜 부분에 다 알아버려. 그런 사건의 목사에 있었던 내가 너는 내 일을 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너 일 하러 다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이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슬피 울며 너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삶이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왜요?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사흘 되던 날이 되십시오. 죄의 몸이 멸해져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3일길을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여러분이 사흘 되는 심령이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만 돼. 아멘.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된 자가 혼인잔치를 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갈릴리 가나에만 혼인잔치가 일어나.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뭐냐? 고린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내가 똑똑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뭐가 됐다? 강한 자가 되었어.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똑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비천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계달의 장막이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 때문에 시커멓게 내가 타버렸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아멘.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행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원래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는 내가 제 종로로 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미련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만들려고.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할 게, 자랑거리가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없게 만들려고,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이사야서 5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 더러운 것이 묻어 안 묻어봐요? 예? 더러워졌어 안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봐, 꽃이 있는 곳에 갔다 오면 그 꽃의 향기가 묻어져 와 안 와? 묻어져 오지요? 더러운 곳에 있게 되면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어와 안 묻어와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빈들 없는 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와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안 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예수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것들이 묻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와 함께 하게 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수군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능욕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요 밤새도록 기도해 놓고 이 비늘 없는 고기를 먹어버렸어. 이간질 잘 지키는 이 집사님, 헛소리 잘하는 허집사님, 맨날 조집 부는 조집사님, 박살내는 박집사가 오가, 소문 잘 내는 소집사가 와가, 누가 뭐 어떻더라 한 게 밤새도록 기도해 놨고 그게 묻어져 가지고 그러한가 생각해 안 해. 이게 만남의 축복이야. 더러운 것이 묻어져 오는 거야. 이 이사야서 59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에 앉게 되면 더러운 것이 묻어져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 만나면 항상 웃는 것만 묻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웃는 얼굴로 바뀌어져 버려. 우리 윤 목사님 만나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게 윤 목사님 만나면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져 버려. 같이.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 있으면 먼지가 묻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있는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사흘되던 심령이 되어야만이, 제 종로릇을 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육체에서 예수밖에 자랑 안 해. 아멘.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네가 내 신부다,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사흘 된 날이 먼저 되고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혼인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 아무 데서나 혼인이 이루어져요?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되어 있는 곳에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예수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탁 던져. 그리고 그걸 뭐 한다? 뭐 한다? 양육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한다? 탄생시키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는 생명을 탄생시켜. 자, 여러분 여자야 여기야. 아기 다 낳아봤죠? 그럼 여러분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와 있어. 생명이 탄생이 되었어. 여러분 생명이 탄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고
감기 낫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배 아픈 약을 달라 해요.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 해야지. 머리 아픈 약 달라 하면 안 돼.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 해야지. 이상의 용어를 쓰는 거 보면. 또 여러분, 나보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아가 머리 깎은 거 잘 깎았다 해. 머리 하나밖에 없는데 깎으면 돼요? 왜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머리를 잘한다 해요? 완전 머리카락 잘 깎았네요. 머리카락 잘았네요. 이렇게 나와야지. 머리 깎아달라고 하면 머리 깎아보면 죽어요. 머리카락을 깎아야지. 맞아, 안 맞아요? 어디 가가 배 아픈 약 달래 앉아가지고. 머리 아픈 약 달래 앉아가.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 해야지.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 해야지.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안에 생명을 탄생을 시키고 나면은 머리가 아파도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어, 안 먹어요? 배가 아파도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잉태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죠. 인본적인 거 잘라내야죠. 땅의 거 잘라내야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아멘. 생명의 떡, 산떡의 말씀만 먹어야 돼.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탄생되어 있는데도 배 아픈 약,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어버렸어.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어버렸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되든지 병들어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생명의 빛의 말씀을 먹고 육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어버리니까 여기서 기형아들이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어. 거룩한 자 속에 예수님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몸이 괴물 같은 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예수가 붙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마귀에게 순종해 놨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순종도 하나님 앞에 하고 이 성전 헐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기형아만 탄생시키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하는 것만 탄생시키고 있어. 목적이 틀려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거 먹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만 먹여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 가지고 10시간을 해라 해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로. 근데 성경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이 이런 진리가 있구나.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죄의 몸이 멸해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구나. 나 역시도 못하고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육체의 법, 이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발로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되었어. 말씀이 나를 잡아버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더라.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나니까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나도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가는 곳마다 잉태케 하고, 할렐루야. 그걸 양육해서 탄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봅니다. 7절로 8절. 예수님을 잉태합시다. 그리고 탄생하고
기르시고 양육하는 역사만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속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할렐루야,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시작. 자, 이제 봐요. 내가 이 사흘 되던 날이 되고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딱 되고 나니까 뭐 하더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입혀질 세마포 옷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했는데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계달의 장막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시커멓게 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세마포 옷은요, 이 땅에서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가 입을 드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랑이 신부의 드레스를 바라보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어. 드레스를 입었는데 가슴도 구멍 뻑 나고, 여기도 구멍이 뻑 나버리고, 엉덩이도 구멍이 뻑뻑 나르고, 이 세마포 옷이 하나도 안 지어진 옷을 입고 신부가 입장하고 있으면 신랑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저 이상한 사람 온다고 해가 도망갈까 안 갈까? 여러분의 영이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앉힌 바가 되어야 돼. 아멘. 좀 아멘 좀 세게 하소. 하늘에 앉힌다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새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흘 되던 날이 되게 되면은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늘에 앉히겠다. 아멘.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가는 것마다 생명줄을 던져서 모든 사람에게 사흘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갈릴리 가나의 심령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시작. 여러분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 영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사흘 되던 날이 됩시다.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사흘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몸이 мер어지고 다시는 제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삼킨 바가 되어서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생명을 기르고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 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행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저들에게 넘쳐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복인 하늘에는 원천의 복과 땅에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엿닥드렸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